또 우리가 하는 인사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명나라 시대에 왕 양명이라는 학자 겸 군사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산적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영웅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산중의 적은 깨기가 쉽지만 마음속의 적은 깨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쉽지 않지만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정복을 많이 한 왕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불행을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레로스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클레로스는 이 알렉산더 대왕 부하로 장군으로 그렇게 함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공적을 남겼죠. 그런데 이 클레로스라는 이 부하가 술에 취해서 한때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모욕을 준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옆에 있는 병사의 창을 빼앗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창은 그 클레로스의 그 몸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욱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창을 던졌을 적에 그 친구가 죽어버린 거죠. 같이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죽으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만류하면서 자살도 실패로 끝나고 큰 불행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를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화가 나면 좀 견디면서 잘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잠언 29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제가 좀 인내로서 참으려고 하는데 좀 덥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네, 좀 덥죠? 네, 조금만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추우시면 좀 뒤에 켜주시고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인내하는 사랑 참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일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봉이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인내하는 삶이고 참아내신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부터 참 힘든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곡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또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목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렇게 모든 일들을 참아내시면서 살아가셨죠.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반대했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낼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상모략을 당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참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화를 다 표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노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분노하면서 살아가고요. 책임이 많을수록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여려도 또 분노하고요. 사랑에 애쓸수록 또 분노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 사랑하는 공동체, 더 사랑하는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분을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좀 참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올해는 좀 참고 인내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은 웬걸요, 또 그 감정이 폭발해서 또 분노 속에 살아갈 때가, 그래서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는 사랑인데, 이 인내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노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분노를 폭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내하는 사랑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분노 조절을,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랑으로 이 분노의 수준을 낮추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요, 분노 앞에서 멈추는 결단입니다. 인내하는 사랑은 분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먼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 자체를 죄로 정죄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더디하라라는 이 말은요, 이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늦추어라, 의도적으로 좀 늦추어라, 의도적으로 스스로 제동을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성내는 일도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분노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분노를 따라갈지 말아야 할지는 선택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그 감정대로 따라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가끔 저도 가정에서 사소한 일로 제 아내하고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소리 낼 때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때마침 또 권사님이 또 전화를 하시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소리를 낮추게 하시는지 전화를 보면 권사님, 누구 권사님.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을 때 제 타이밍, 이 환한 목소리로 권사님이 전화했을 적에 어떻게 받을까요? 사랑의 말로, 사랑의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권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는요, 얼마나 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제 가능하구나. 이것은 나의 선택이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구나. 화를 내는 것도 나의 선택이구나. 화를 다스리는 것도 결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내는 것도 성내지 말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거의 15년 정도 쫓겨다녔죠. 드디어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적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더 깊은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이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살려서 저 사울을 처단하십시오. 다윗은 칼을 들 수도 있었지만 칼 드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목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분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단하리라. 나는 선택하리라. 나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는 거죠. 분노 앞에서 멈춘 이 한 결단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행복도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싫다면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면 되고, 불행에서 피하고 싶다면 행복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싫으면, 그림자가 싫으면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면 됩니다. 불행이 싫으면 행복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려운 현실이 싫다면 다시 주님을 향해서 또 돌아서는 선택이 필요하죠. 늘 관계 안에서 어렵고 현실이 힘들더라도 또 인내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노 앞에서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앞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즉각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랑은 분노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분노 앞에 멈출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앞에 멈추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인내하는 사랑으로 분노의 수준을 낮추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의 끝을 아는 지혜입니다. 분노 뒤에 끝이 어떤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행했을 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결론, 이 결과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분노의 본질을 분석하기보다 이 분노의 결말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분노의 결말이 어떤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내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않는 결말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생기면 이것은 정당한 거야. 여기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화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분노의 정당성을 찾아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화냄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죠. 분노는 순간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상처받은 말로, 무너진 관계로, 깊은 후회로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결과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결과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내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결과를 아는 거죠. 화낼 때의 결과를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욱하는 성격 못 참아서 살인이 일어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정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모친을, 얼마나 많은 이런 욱하는 분노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는 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아는 지혜로 우리는 그 인내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광야의 길에서요. 모세는 이미 여러 번 참았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또 하나님 주시면 또 감사하다가 또 걷는 그 길에 또 불평하고, 또 힘드니까 또 불평하고,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그날따라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번 치라, 반석을 향해서 말하고 한번 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2번 쳤다는 것은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유로 시작한 분노라도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를 멈추겠다고 결단하고 그 분노 앞에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랑은 지금 감정보다 이 분노가 가져올 끝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이 분노가 옳은가를 분별하는 것보다 이 분노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바라보는 지혜로 날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랑으로 분노의 수준을 낮추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분노의 수준을 낮출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겉면을 처음에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따뜻한 부름으로 겉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말 한마디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은 화내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라는 이런 뜻 아닐까요? 여러분, 분노는 의지로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토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랑은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분노가 낮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분노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분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인내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낮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지 그 분노가 표출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컵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먹어보니까 분명히 물입니다. 음료수가 아닙니다. 다른 차가 아닙니다.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제가 이렇게 탁 던지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차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컵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것이고, 분노와 분함과 파괴의 마음이 삼켜져 있으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분노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과 삶의 자리가 나오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묻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무엇이 나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조롱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할 만도 한데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님이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분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 분노를 멈추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분노와 화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셨는데 만남의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상처 주는 말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 한번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화로 가득 차 있으면, 인내하지 못하면 또 그 상황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말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짜증나면 그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고, 화나면 그 화가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물은 돌을 던져도 출렁임이 없다. 깊은 물은 돌을 하나 던져도 출렁임이 없다는 것. 그런데 인간도 그러하다. 당신이 모멸감으로 인해 동요되었다면 당신은 깊고 큰 물이 아니라 얕은 물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영성이 얕은 물 웅덩이 같다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쉽게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쉽게 출렁이고 있다면 나의 영성은, 우리의 영성은 얕은 물 웅덩이와 같아서 하나만 요동치면 모든 삶이 파괴되는 것처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생활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의 표정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오늘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랑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는 사랑을 말씀하여 주셔서 이 인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낮출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또 때로는 힘든 일로 우리가 분노하고 또 화를 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분노의 수준을 조금 더 낮추어서 그 분노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노가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분노의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서 인내하는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